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소 무겁지만 귀한 말씀, 저희들이 깨우쳐야 될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열매들을 생각해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온전히 볼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그리고 그들을 들여다보고 변화되길 소원하는 그 기대가 온전히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에 대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몰두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 퍼졌는가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네들린 공의회까지도 아마 이 말이 퍼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몇이 예수님이 계신 이곳 갈릴리 지방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약간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아니 그런 파송이 아니라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정말 그 일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확인해 보는 절차는 귀한 것이고 아마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트집을 잡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듯한 비난성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날카롭게 진상조사를 나선 사람들이 잘못이 아닌데 잘못만 찾으려고 덤벼드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기득권을 지키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세력을 지키려는 탐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시작된 오늘의 말씀은 이를 반박하시는 예수님과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써 있는 그들의 비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비난의 근거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느냐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 여러분, 장로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교회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 장로의 전통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따분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는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통째로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토라,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토라를 정리해서 적어놓은 것이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쭉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은 실천을 어떻게 하려면, 즉 적혀져 있는 토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농사 짓는 것, 축제, 여성, 손해되는 것, 성물, 정결함에 대한 6가지 큰 항목이 있고 이를 각각 몇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해서 600여 개가 넘는 행동 지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이 미시나 행동 강령을 말합니다. 이 중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정결 항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이 미시나는 어떠한 토라에서, 율법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가 몇 주 전 새벽 기도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대 해석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건강 때문에,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끝을 그냥 오랫동안 씻지 않고 놔두면 이 손에 마귀들이 붙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 규범에 대한 가르침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하고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고 합니다. 주후 5세기 유대에서 편찬된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 남아있던 유대인과 그 후에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대인 학자들이 6세기경에 더 광범위하게 만든 탈무드를 바벨론 탈무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편 바벨론 유배 때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 대신 회당을 건립하였고 성경에 대한 주석과 해설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지금 토라 나왔죠, 미시나 나왔죠, 탈무드 나왔죠, 미드라시 나왔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은 해설 또는 해석이라는 의미인데 교훈과 가르침을 하는 할라카 미드라시가 있고요, 이야기나 설화 형식이 되어 있는 학가다 미드라시가 있고요, 해설이나 주석인 페세르 미드라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체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인 유산인 전승과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아주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승하려는 갸륵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선조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한 그 행동 지침만 남아있고 그 행동 지침을 말한 이유와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없고 해석만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지적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이는 이사야 때부터도 있었던 잘못된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시대의 선생들을 지금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하신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하니까 이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말씀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입에 주어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삶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3절서부터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은 이사야 시대에도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긋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시선과 눈초리에 집중하는 모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난하실 만하죠. 그러므로 그 정도는 하던 그 바늘구멍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 더 뒤틀거나 변화시키거나 삭제하거나 누락하는 것, 그리고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보일지라도 그대로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장로의 전통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3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너희 사람들의 전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나 사람들의 교훈과 계명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로 살펴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 말처럼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은 정해버리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 이러한 곁길로 흘렀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3절서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너희들의 근거로 내세운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행한 잘못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십계명 제5계명과 레위기 20장 9절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로 4절서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부모님 복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부모에게는 드릴 수가 없네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것을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 뜻 그대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원한 것, 기도한 것을 들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뜻으로 신에게 바치는 물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 그대로를 따지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소출이나 수입 중의 일부를 부모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밭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들어올 수입을 다 하나님께 미리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을 섬길 게 없어서 못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다 지키지 않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상치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거나 어기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지키게 되므로 다른 것 역시 지켜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포기되어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고 이것은 제외시키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심도 깊게 생각하십시오. 거짓말을 해도 지옥을 간다고 그랬고요, 사람을 죽여도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짓말 정도를 하면 지옥까지는 안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거나 폐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 개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것들을 훨씬 더 위에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키지든 않으면서 또 다른 말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식하는 행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해이지 그 본래의 의미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아요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돕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내 영성이 이 정도 높고 내 신앙의 경지가 이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아무것도 돕지 못합니다. 이것을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굶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잘 입고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네 옷 벗어주지 그랬을 거예요. 네가 먹을 거 좀 주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신실하구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심중은 모르면서 거칠애만 가지고 박수치는 모습, 이게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잔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선 나를 위해서 그 부모는 포기해도 된다라고 이중적으로 말씀하실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 속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거지 거시기에서 콩나물을 빼먹지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것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심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해석 우리 배웠죠. 나중을 보니까 엘리야를 만난 날이 이 과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날이 아니었고, 그날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먼저 구워주라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는 나만 배불리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 가족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근데 그걸 다 나한테 바쳤구나. 아유, 너 참 대단하다. 그래, 네 애미는 굶어 죽여라,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을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부모를 봉양하지 말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만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끔 재미있게 하는 유머 중에 뭐냐면, 성경말로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농담도 지적질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농담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상대방을 제지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모욕감을 줄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런 외식이 얼마나 횡행했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교회에서는 폼나네. 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빵긋빵긋 웃네. 회사에 가니까 갑자기 뿔 달린 사람으로 바뀌네. 뭐 이런. 세 번째, 무엇이 잘못인가 얘기하면 9절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계명도 교훈도 아닌 사람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그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성경 본문을 잘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 생각과 의견만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바로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왔어요. 근데 가지고 오고서 이건 던져버립니다. 왜? 설교하려면 본문 말씀을 꼭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승전 내 얘기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항상 똑같아요. 기승전 내 얘기, 기승전 내 의견, 기승전 내 주장. 그래서 결론이요, 항상 비스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기승전 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공격하는데도 잘 씁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를 공격하는데 말씀을 빌려서 씁니다. 근데 그대로는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했을 말씀이 없으니까 내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기승전 내 얘기 중에 그 내 얘기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지는 예수님을 잘 믿습시다, 이런 얘기로 끝난다면 오케이.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혹 내게 도리어 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면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울 사도가 12명의 사도들이 그 모습으로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절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그들의 가르침대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예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이런 제사 드리러 오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말라. 나 받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얘기는 더 신랄합니다. 찬양하는데 노래도 하지 말라. 이것이 잘못된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가르친 결과입니다. 무섭습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잘못 가르친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 배운 분들도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혹시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 누구에게 드리러 왔니? 라는 질문이 갑자기 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주님께 드리러 왔지요. 그런데 너는 매일 문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니?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나가서 오는 성도님들 혹 다른 분이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은 정말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니 아니니? 그래가지고 오늘 밖에 20분, 진짜 보통 때 1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던 걸 한 20분 전쯤에 나갔어요. 무섭더라고요. 나는 오늘 예배에 나온 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온 건데,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우리 교인들 혹시 새로 오실 그 사람이 더 포션이 컸던 거예요. 너 오늘 그 설교하는데 쪽팔리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전하는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감이 첫 번째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장로의 유전으로 제자들을 고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들 못지 않게 이런 비난할걸요? 한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그대로 옮겨가 보세요. 세상에서 목수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겠다고 하면 누가 허락해 줄래요? 그럼 교회 목회자가 되시려고 하면 그분의 이력서는 어느 교단에서 통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받아줄까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니 이런 예는 없겠지만, 만약 성경 말씀을 예로 보면 두 손을 들고 소리 높여서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정통 장로교 예배 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직접 세미나를 마치고 장로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박수치거나 소리 지르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장로님의 말씀이셨어요. 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순간 제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온몸을 무엇이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 전통으로 보면 등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죽자고 덤비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이유로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집회할 수 없다고 해도 심판 때엔 그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었는지 그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미 그때 그 연세셨으면 주님 앞에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그 장로님 듣고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장로의 전통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이거 틀렸네. 무릎으로 기어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네. 로마서의 말씀이 다르게 접근하네. 그러면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일이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개벽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개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말씀대로 돌아간 거지 개벽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의 것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을 열심히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꿈을 좀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개벽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세요. 성경의 어느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우리 동네 교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 일을 왜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논장을 통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